자, 오늘 말씀은요, 구원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구원하면은 깊이 있게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 쭉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짚어주는 것이 참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즉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과 공의의 모습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에게 엄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인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긍할 경우 하나님의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준엄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토미아는 잘라내다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문자적인 뜻은 어떤 물건이 잘려진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예리한 각,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대부분 어떻게 사용되느냐? 비유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리한 모서리처럼 조금도 애누리 없는 가혹함, 이것을 나타낼 때 쓰고요. 또 사법적 엄정성을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애누리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무리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순종으로 그 태도를 나타내면은 뭐예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국물도 없다는 얘기지요. 자,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엄정한 처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가 없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사실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약속의 자손이야, 천국 백성이야,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잘못된 확신 가운데에 붙들려 있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선택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향해서 도전하고 애써야 하는 거죠. 이 노력을 하지 않은 거죠.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처럼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받은 구원을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영적으로 나태하며 교만에 빠질 경우 실패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지만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교만에 빠진, 그리고 그것에 빠지게 될 성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참 성도의 삶과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깊이와 그 무게를 모르는 자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깨달음이 없으니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을 글로만 배우는데 감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재미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자기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고 기쁨이 없는 거죠. 영적 나태함과 교만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주면 돈을 물 쓰듯이 그냥 펑펑 써버립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며 얼마나 자존심 상해가며 인내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돈이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이게 돈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펑펑 쓰는 거예요. 제가 노아도에 와서요, 물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하는지 여기 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다른 지역에 살 때는요,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라고 아무리 TV에서 떠들어대도요,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었습니다. 뭐 어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서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도요, 그걸 보고도 당장 우리 집에는 물이 콸콸콸 잘 나오니까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데 나는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랬죠. 그런데 지금 4일 단수에서 이제 8일 단수 체제에 들어가니까 물 사용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노아도에서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야 물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막연하게 구원을 믿고 함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가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 절박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알게 되면은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고생을 해봐야 물의 소중함을 아는 것 같이 구원이 없는 상태의 인생의 처절함을 알아야 구원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에 대한 글을 찾던 중에 이런 예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백화점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백화점 안에서 장난질을 했어요. 무슨 장난을 했냐면 옷에 붙어있는 그 가격표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물건에는 100만원짜리를 붙여놓고 또 200만원짜리 물건에는 5,000원짜리를 붙여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격표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는데 손님들이 들어와서는 의심할 것도 없이 이상한 눈빛도 없이 그냥 그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서는 물건을 그대로 사가더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물건을 100만원을 지불해서 사가는가 하면은 5,000원짜리라고 붙여진 이 200만원짜리 물건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요,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비꼬아서 만든 이야기랍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지요. 그런데 묘하게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혼돈의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취급을 해요. 반대로 쓸모없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허를 찌르는 이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웃자고 넘어갈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모습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보세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가치 없는 일로 취급해버리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가치 없는 일인데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붙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구원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본래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가치가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원래 어떤 가치의 존재인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매 맺는 존재였더라는 겁니다. 본래 성에 대한 욕구나 음식에 대한 식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중립적인 욕구입니다. 선과 악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욕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절제되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욕구대로 무제한적으로 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음식에 대한 이 욕망이 폭식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성에 대한 욕망이 정욕이 되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그 욕구는 심각한 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심각한 죄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이 욕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욕심을 따라서 욕심의 열매를, 죄의 열매를 맺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의 열매들을 맺는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1절을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 맺는 이 열매들이 어떤 모습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종류의 것들, 이런 것들을 맺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봐서 선한 것을 맺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입력하든 악한 모습만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결탄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인해 부패한 열매를 맺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천국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의 모습이 원래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상이라는 말은 본래적으로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진노라는 말은 진노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계속 배어 나오는 게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반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남자반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 얘들을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요, 와, 얘들이랑 운동하다가 정말 사람 베리는 줄 알았습니다. 운동은 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지들끼리 놀고 있고요, 게임을 하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놀고 있고요. 툭 하면 야, 가서 음료수나 사 먹고 가자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목사님 고기 사주세요. 야, 내가 너한테 너네 고기 맡겨놨냐? 아이, 고기 사주세요. 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나오는 것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만 계속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망이 여기까지 이른 상태,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사망과 벗하며 죽으면 사망의 이 억압 가운데에
어두운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거기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고 위로 올라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였어요. 매번 부패한 열매를 맺는 존재,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 사망에 이르러 있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모습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원래 가치였어요.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 이게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를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 사랑.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하고 다함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로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고, 은혜로서 죄를 사해 주셨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속으로만 동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구제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긍휼이에요. 측은하게 여기면서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구제의 손과 실질적인 그 방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가치 존재였습니다. 그런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죄인을 압도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나 대신 죄로 죽게 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받아야 하는 고통으로 대신 몰아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셨어요. 참 아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때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찔리셨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는 육체적인 고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불신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정신적인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비록 당시 좀 일시적이기는 하였지만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신 모습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 없는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셔야 했던 겁니다. 마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장이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단에 불태워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 제단에 불태워진 제물과 같이 여겨서 십자가에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던져버리신 거예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물로 버려야 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번제물이 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통당하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가치였는데, 이제 우리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제단에 버리신 그 고통,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 그 고통만큼의 가치가 되신 거예요. 이 가치를 알면 우리는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없어요. 교만에 빠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아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제 갈 길로 가는 습성을 계속해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또 거기에 또 어떤 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의 갈 길로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역전시키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행해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호세아서에서 거기에 그대로 담아내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지요. 고멜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 일으키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해서 이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파탄낸 고멜이지만은 다시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용서하고 다시 고멜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런 배신과 부정을 행한 아내를 용서한 호세아의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선민에 대한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호세아서는 당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에 뿌리 깊게 스며 있던 타락과 범죄 행태를 구체적으로 거듭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마땅한 심판을 대응시켜 수없이 반복 열거하면서도 그 어떤 선지서들보다 간곡하고도 절실하게 회개를 권유하는 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민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야말로 가슴에 와 닿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아내로 인한 가정의 파괴와 한 남자로서 내리기 어려웠던 그 결단과 용서를 통해서 가정 회복의 과정을 직접 체험한 그 사실에서
가치 없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멜과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려야 하는 고통과 버림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려 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잔인하고 처절한 십자가 사건, 이게 구원의 가치이고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홀히 여기며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마시고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미 얻은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또 다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다시 우리가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치지는 않습니까? 비록 연약하여서 고멜과 같이 자꾸 배신을 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그때마다 손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악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여러분이 약한 그 부분을 아셔요. 연약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세요. 구원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값없는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가벼운 생각과 행위, 이제는 멈추고요.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